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들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눈앞에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병자들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 5천 명도 먹이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런 걸 눈앞에 봤다면 충분히 인생을 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걸어볼 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르겠죠. 고생은 되고 또 매일매일 이동하고 그렇게 다녀도 지금까지 업으로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매번 쳇바퀴 돌듯이 걱정하잖아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날은 좀 행복하고, 물고기가 적게 잡히는 날은 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걱정되고, 이 쳇바퀴 도는 걱정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면 뭔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과는 다른 멋진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 눈앞에, 제자들 눈앞에 현실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그게 내 기대가 현실이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뭔가 내 인생의 예전의 삶의 모습과 그 모습과는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 1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드물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며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그만큼 대단한 분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이루어줄 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껏 모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신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최소한 망하진 않죠. 오병이어 기적으로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셨고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살려주셨고요. 어떤 병에 걸린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인생을 걸고 가장 앞에서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또 자부심도 있었어요. 이게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다 묻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32절, 33절.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인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인생을 건 그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위세당당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예수님, 로마 백부장도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잡혀서 희롱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단에 빠진 것도 아는데 이단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 내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친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 인생을 정말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이단에게 다 드렸는데 재산까지 다 드렸는데 이게 가짜라고 생각되는 순간 가짜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이단과는 달랐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만큼 선생님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든든히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버텨줄 거야, 너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이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인생을 그분께 걸었는데 인생을 건 거에 대한 뭔가 이 불안감과 이 인생을 진짜 제대로 걸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34절을 보시면 힘없이 죽는 것도 모자라서 부활을 33절이죠.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없이 죽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 도무지 맥락상 현실 경험상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34절을 보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들을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길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계속 동행해서 따라갔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것, 처음에 우리의 동기는 잘 살아보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니까 어떤 인생의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니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또 해결이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해서 해결이 되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우리 예배도 들으면서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목사님이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 이해되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다 이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제자들 같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귀에 들리는 소리에 아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은 참 위로가 되지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면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멘이 안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면 들리는 말씀이 듣고 안 들리는 우리 이렇게 골라듣는 은사가 있잖아요. 골라듣는 은사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는 부분만 듣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이해가 되는 보고 듣고 말씀 들은 거 그렇게 따르면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동행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함인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자신들이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면서 따라간 거죠. 어느 날 여리고쯤에 도착했을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께 외쳤죠.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자,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다윗의 동네에 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2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고백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인은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자 예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참 좋은 거는, 예수님이 참 믿음직스럽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참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맹인이 별 볼일 없잖아요. 그 사람이 돈도 없고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그 맹인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간절히 불렀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예수님, 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는 것만큼 소원이 있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도 또 예수님은 또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은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죽으셔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뭔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면서도 구원이 받았다? 그러면 눈을 뜬 거야, 만 거야? 이게 정확히 눈을 떴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어주고 구원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시자 그 맹인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자 그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심령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소원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해설서를 읽었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눈은 멀었지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았다. 참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눈을 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9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도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못 봤다고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인생을 걸고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희생의 길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냥 따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맹인도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고 따랐더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자들과 맹인의 공통점을 보게 됐어요. 둘 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그 길의 의미도 몰랐지만 그냥 따랐어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참 좋았고, 찬양하면 찬양이 참 좋았고,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제 기도가 참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되었고요. 힘든 인생 가운데 참 의지할 수도 있고, 참 찬양 부르는데 참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기도하고 유학도 가고 또 목회자도 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몰랐어요. 유학 갈지도 몰랐고요. 유학 가서 윤동규 목사님 만날지도 몰랐고요. 여기 와서 목회할지도 몰랐어요. 제 길을 몰랐어요. 목회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좋았지 목사가 될지도 몰랐어요. 마치 그냥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뭔가 제 인생에 제가 기대했던 그냥 인생이 저 컴퓨터를 좋아했거든요. 그냥 컴퓨터하고 사는 것보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뭔가 기대가 돼서 그 길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길이 여기 회원동까지 이어질 줄 몰랐죠. 제자들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그 십자가 길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설마 죽겠어? 따라간 거예요. 맹인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자 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설마 말도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난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요. 3번 부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실패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른 채 그냥 한 주 한 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내 인생, 그냥 내 인생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 인생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 신앙에 머물러.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이 어딘지 모른 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골짜기, 신앙의 실패를 하는 지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깨달아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사실 수련목을 미국에서 하기로 저게 약속이 다 돼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친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다른 교회 가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니까 그 교회 와서 이제 담임 전도사에서 진급을 해라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 한 12명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처음에 신학교 서원할 때는 저희 본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매년 성장해서 교회를 옮기고 또 어느 정도 부흥해서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사실 목사가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성도님이 모여 계시고 그 안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로 나가니까 저희 아파트 월세 낼 돈도 빠듯하고, 월급 그래도 그 개척교회 전도사 월급 받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월세 간신히 낼 정도, 월세 내면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두 명씩 교인도 나가시고 저 새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못 하겠고,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한 경험도, 진짜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해요. 진짜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저희 아내랑 저희 아기만 있었어요. 첫째 있을 때. 근데 저희 아기가 울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아기 데리고 나가면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이어가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문을 한 명 누가 빼고 예배당 문을 열어요. 그러면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냥 해야 되나? 막 이런 네,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제 나는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했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목사로서 인정받는 삶만 좋아했구나. 그때 제가 제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제서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인생에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예수님, 제가 제 인생을 걸어서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그 결단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영원히 실패할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일신교회 와서 참 기쁘게 또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참 저도 어느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모른 채로 그냥 저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학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실패도 다 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내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파는 삶이 아닌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신앙의 굴곡을 겪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 채 매일매일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걸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 지금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저는 내 인생 그냥 내 인생밖에 모르고 내 자녀 나의 삶밖에 모르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밖에 모르고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 비전,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그냥 먹고 사는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을 기억하며 계속 그 길을 묵묵히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